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자연히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신학자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폴 틸리히가 그렇게 좋았어요.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매력에 빠지게 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책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무슨 학문에 깊이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Jesus Christ 이렇게 이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해요. Jesus as a Christ.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로서 일을 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로서 일을 했다. 그래서 Christ as a Christ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하고는 길이 다르구나 하고 제가 틸리히를 버리게 됐습니다. 내가 틸리히 버렸다고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억울해하거나 아쉬워할 건 하나도 없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의 길을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폴 틸리히가 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에게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어두움, 즉 흑암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공허함이라 하는 겁니다. 공허. 어린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죠. 뭐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63명이나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다고 하는데 애들이 참 이 수학능력 시험을 앞에 두고 얼마나 긴장을 하고 또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나름대로 해가지고 시험도 치르고 또 대학에도 진학을 하고 그리고 얼마 있으면 이제 취직도 하고 또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참 아이 낳아서 잘 키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또 뭐 지지고 볶아하면서 아이들도 키우고 이 아이들이 장성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 남은 나의 인생은 좀 평안해지겠지.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러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웬일입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공허함이라는 게 찾아와요. 모든 것이 떠나버리고 빈 둥지 같은 그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해밍웨이는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 얼마나 공허함을 느꼈는지 말이죠. 필라멘트가 뚝 끊어진 전구와 같다. 그런 공허함을 느끼다가 결국 그는 자살로서 인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공허함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죄책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현대인들은 머리가 참 좋죠. 머리가 좋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변모하고 저렇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지만 자기 양심은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IQ 90 이하인 사람은 자살하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머리가 멍청하면은 걱정도 없는데 똑똑하다 보니까 생각도 많은 겁니다. 그 좋은 머리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해보지만은 내 양심은 여전히 나를 정죄합니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짓눌리는 죄책감에 사람들이 허덕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두려움, 공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앞이 다 보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지 알으니까 두려움이 없는데 밤이 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은 두려움이 찾아오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 공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미래에 대한 연구, 미래학을 많이 공부를 하죠. 많은 미래학자들이 있죠. 근데 이 미래학자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미래가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어둡다. 밝지 못한 미래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이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 이 공허함,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여러분, 이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기고 승리하기, 승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크게 해야 길이 열리는데요.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우리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7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것도 간신히 어떻게 이기는 것이 있고 아주 넉넉히 충분히 이기는 것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제시하는 넉넉히 이기는 삶의 비결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의 비결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이 모든 고난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칼 바라트라고 있습니다. 아까 저는 폴 틸리히를 좋아했고요. 제가 아끼는 제 후배는 칼 바라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 너는 바라트 전공하고 난 틸리히 하겠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름을 부를 때도 걔가 박씨여가지고 나는 야, 박바라트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는 틸리 형 그렇게 불렀었는데, 이 칼 바라트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시카고의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많은 학생들 모아놓고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나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칼 바라트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거의 대부분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도전을 받았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강연과 책을 통해서 선생님의 해박한 지식, 어쩌면 그렇게 많은 지식들을 잘 가지고 이걸 잘 정리해 놓으셨는지 해박한 지식에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 선생님, 그 많은 지식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칼 바르트가 그 학생에게 웃으면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언제 따라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것이 내 모든 신앙의 핵심이고 그리고 내 간증의 전부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내 모든 신앙, 내가 여태까지 읽었던 모든 책과 그리고 썼던 모든 책의 핵심이고 내 간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모든 간증이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는 이것이 다 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은 무엇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본문 3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여기 전제는 뭡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주께서 우리 편이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 싸움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물맷돌하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 이 싸움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의지하는 만군의 하나님과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고방식은 철저로 이거는 그 누구의 싸움도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니까,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만군의 하나님이 이기시죠. 만군의 하나님이 골리앗을 감당해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말이죠,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나간다고 하니까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갑옷을 벗어가지고 그 소년 다윗한테 입혀주는, 이거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갑옷이 전혀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갑옷 입고 가지고 싸울 것도 아니고 무슨 갑옷과 칼의 싸움도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괜히 거추장스럽기만 했던 거죠.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만군의 하나님 이름 붙잡고 나아가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는요, 사실 기적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골리앗 쓰러뜨려 놓고 내가 기적을 행했다 그러시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일이, 기적도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보나마나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지요. 반드시 이긴다. 예,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제일 큰 것은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겁니다. 네.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없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아들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우스갯소리.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라고 말을 탁 던지면은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야 돼. 아, 목사님이 잠깐 이 타임에 웃고 지나가잖아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웃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만반의 준비. 그래가지고 타임을 딱 맞춰가지고 웃어주셔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30분 설교를 하는데 적어도 30분에 한두 번 정도는 웃고 지나가야 예배가 쑥 지나갈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시내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제 설교를 가끔 듣나 봐.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설교도 하면서 우스갯소리도 잘하시고 교인들도 잘 웃으시는데 나는 지난주에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가지고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른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목사님 웃어달라고 부탁하고 해야지. 갑자기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다 웃을 사람 심어놓고 하는 거지. 그냥 갑자기 하면 되냐고.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농촌에 어떤 총각이 말이죠. 장가도 못 가고 노총각이 있었어요. 자기 친구들 막 장가 가는데 자기만 못 간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어쩌다 장가를 갈 수 있을까? 뭐 베트남이라도 가가지고 거기서라도 아가씨 데려다가 장가를 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가 쭉 빠져가지고 가는데 길가에 호리병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너 소원 딱 한 가지만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이 노총각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살래니까 돈도 필요하고 또 여자도 있고 결혼도 해야 되겠는데 아니 딱 그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노총각이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야. 사실은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걸 하나처럼 하려고 돈, 여자, 결혼 그런 거야. 요 타이밍인데 돈, 여자, 결혼? 하나 마치 하나인 것처럼 딱 묶어가지고 돈, 여자, 결혼? 이랬더니요 뻥 하면서 어떤 여자가 머리 완전히 풀어 헤쳐가지고 은행에서 나오면서 서방님 나하고 결혼하시죠 그러더랍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는 뭘 말하겠어요? 세상에는 다 주지 못한다. 세상엔 다 가질 수 없다. 어차피 모든 인생엔 어떤 아쉬움이 있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하나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또 착한 여성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도 이루며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건강도 주시고요. 좋은 친구도 붙여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는 분이세요.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고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본문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랬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법정에 끌고 가서 고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택정하여 불렀는데 감히 그 누가 우리의 수족을 묶어서 법정에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재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상급을 받기 위한 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름 없이 빚 없이 주를 위해서 봉사했던 것 우리 주님께서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겁니다. 우리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의의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은 절대로 정죄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대에 세워놓고 고발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후 법정에 재판관이 누구겠습니까? 염라대왕이겠습니까? 사탄 마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후 법정의 재판관이 아니십니까? 근데 33절 하반절에 보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최후 법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34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이미 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35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35절 한번 같이 우리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세력도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분위기가 좀 그렇죠? 히랍 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너는 죽기 전에 지붕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죽을 거다, 그런 신의 계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저녁에 잠만 자려고 하면 지붕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밤만 되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진 않겠지. 그래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바깥에 나가서 자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잔뜩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다 벗겨져가지고 빛날이 번쩍번쩍 빛나는 대머리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또 밤에 잠자러 비치가에 가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마침 그날 독수리가 바다에서 이만한 거북이를 낚아챈 거예요. 그래가 이걸 들고 하늘을 향해 쭉 올라가다가 이 독수리가 어느 바위에다가 이거를 깨트려가지고 거북이의 속살을 패먹을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비치가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저 바위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딱 떨어뜨려가지고 명중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 지붕 무너져 내려서 죽는 거 두려워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잤는데도 결국은 그래서 죽는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 정해진 운명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운명이나 이런 것을 믿지를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전하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지. 우리에게 정해진,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그러려고 해도 결국은 언젠가 지붕이 무너져 내려 죽든지 아니면은 하늘에서 날라온 거북이에게 맞아 죽든지 결국은 죽는 건 마찬가지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운명은 주님이 복 주신다는 운명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잘 될 겁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요, 마침내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도 틀림없이 잘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손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틀림없이 잘 될 겁니다. 부흥의 불길이 강렬하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불이 붙고 있지만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어 가듯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정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는데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자신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내 문제인데도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부탁하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인생 통째로 전체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후의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로마서 8장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모든 복락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는,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선포한 이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자녀 손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